오늘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룻기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보통 가족 관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오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특별히 그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고이 가르치고 키우고 그렇게 성장해서 훌륭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마치 며느리가 가로챈 것 같이, 며느리는 하나 공도 들이지 않냐고 그 모든 그 자기의 아들을 빼앗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어려움이 더할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시집 와서 아이 낳고 고생하고 이렇게 남편을 섬겼는데 하는 희생의 마음이 들 때 또한 섭섭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러한 섭섭함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 없지요? 더욱이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를 보면서 원망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며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재앙이 있는 거 아닌가, 어려움이 아닌가 하고 며느리를 타박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8절 9절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믿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증거,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믿음의 증거는 첫 번째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믿음은, 가장 힘들 때 믿음은, 즉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여생을 그래도 편히 지낼 수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유익함보다는 그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양보하고 포기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에게 생명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는 이러한 믿음의 증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러한 자손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복된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곧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가장 초스피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나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거의 1초 2초에 부탁을 했는데 1초 2초도 넘기지 않냐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구하냐면 그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집에 누워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가서 고쳐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즉 그 당시 이 백부장이면 상당히 높은 지위로서 하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증평병을 걱정하며 오로지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 깊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익히 아시고 곧바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인 것을 또 한 번 증거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뻥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의 모든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일, 남의 것을 훔치거나 억지로 강제로 뺏어쓴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러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의 이 믿음의 이 회개의 고백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삼으셨냐면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도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영생의 사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서술할 때 그 중에 하나로 이것을 삼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disinterested self-benevolence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즉 구원의 놀라운 생명이 나에게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더 이상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오늘 이 나오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이 어려운 자를 오히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자의 유익을 구함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조카 롯과의 어려운 문제가 당하게 됩니다. 그 소유가 늘어나면서 서로 목자끼리 싸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고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삼촌으로서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택하든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라, 손해를 보아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의 유익을 내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법정에 가서 싸워서 나의 권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심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 가면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유익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두시고 그 빛이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심령 속에 확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즉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자신 가운데 오히려 이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형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이러한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증거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8절에서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그 축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를 보면 이 룻기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이어서 2장에 넘어가시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상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하나님께서는 이 며느리들의 수고와 며느리들의 이러한 모든 헌신에 대하여 상 주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좋은 것들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때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징계를 받아 아프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이러한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지금 생각하고 그 자신이 또 회개의 심령에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도 하나님의 상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믿음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한 좋은 것들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결국에는 영생으로 응답해 주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백성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라. 그 결국은 영생으로 거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때 그 상 주시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서 소자에게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냉수 한 잔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자 결단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그 외에 많은 주님 안에서의 선한 행위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위는 이러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부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내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에게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이미 계획하던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9절을 보면 룻기 1장 9절을 보면 또한 믿음의 그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 9절의 그 믿음의 증거는 지금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며느리들이 부담되고 어떻게 보면 원망으로 전가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가장 강력한 기도로 축복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하는 것이 왜 믿음의 증거이냐면 특별히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야곱이 마지막 이제 생을 거의 마쳐질 때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으러 아버지께 나왔을 때 이 야곱은 너무나도 나이 들어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손주들이 오는데 누구냐? 하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축복을 할 때 그 48장 15절을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그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강력히 축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습니다. 큰 감동이 있으면서 이 축복의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의 성격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넘어가면은
그 손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므낫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법에 의하면 이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오히려 둘째 아들인 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또 큰아들인 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손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을 똑바로 놓으셔야 됩니다. 하고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하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눈은 나이가 드셔서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에 대한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져서 지금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할 때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예언적인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축복할 때도 이러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영이 임하여져서 그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신약의 서신을 썼는데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신이 끝날 때마다 지어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지어다, 지어다, 하물며 히브리서에서도 지어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지어다라는 그 말은 축복하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희구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강조가 지어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은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9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즉 축복하기를 꺼려하고 그 심령에 저주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그 심령 속에서 쓴뿌리가 일어나서 결국 저주를 당하고 복받지 못하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축복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 강력한 희구형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가장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며느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러한 축복하심이 넘쳐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학교를 갈 때 등교하기가 전에 크게 축복하여 공부도 잘하고 또 선생님과의 그 관계도 좋고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강력히 원하는 축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그러한 축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하심이 특별히 가정에 넘쳐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또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예수 안에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이러한 축복의 간구의 기도가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믿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축복함으로써 그 믿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증거들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속의 심령 속에 있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와 같이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몸 밖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찾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강력한 소원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른 만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